오늘 비가 와서 예배당에 오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구별된 날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정하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 압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땅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렵게도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말 뜻대로 해석을 하면 성령이 임재하신 날이다, 성령이 찾아오신 날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날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고통당하실 때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 그 성부 하나님과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요 성령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시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함께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의 역사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는다든지 성령의 체험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지요. 그때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요한이 주는 세례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알지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나중에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 성령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거룩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과 악한 영이 존재하는데, 그 거룩한 영은 진리의 영이고 악한 영은 거짓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점쟁이가 점괘를 잘 맞춥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지 라고 하면서 내 돌아온 그 인생길을 마치 옆에서 보았던 것처럼 속속히 알려줍니다. 그리고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고 이 점괘를 가르쳐 주지요. 또 무당이 구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날카로운 칼자루 위에, 날카롭게 세워진 칼 위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무당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 무당이 구슬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점쟁이나 무당에게도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 점쟁이나 무당들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의 그 부리는 뜻에 따라서 그렇게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모임 시름시름 아픕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죠. 무슨 병인지. 그런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질환이 아닌, 그런데도 이상한 말을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참 신기하다고 하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신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기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이 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그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육을 가지고 있지만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영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이 육신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실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내린 게 아니라 고유의 귀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 사이에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육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생각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혼에 대해서 염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이 존재할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존재할 공간, 거기에 신령한 영이 존재하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 존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 영적인 공간 안에 성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령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느냐 악한 영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영생을 얻느냐 영벌을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영혼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7, 80년 이 땅에 살고 길게 살면 100년 이쪽 저쪽 삽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세월을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걸 느낍니다. 40대 생각과 50대 생각과 60대, 70대, 80대 이 생각들이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저도 40대 생각과 지금 50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생각이 또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국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육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혼의 영적인 공간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성령이 거하실 공간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게 내 방인데, 그게 내가 있을 곳인데, 네가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자리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신기하고 놀랍고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성령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권능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받았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은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그냥 습득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신앙생활은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이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은 증거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을 체험한 결과를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 체험이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어지면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지면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형식적인 거 말고, 예수 안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부를 수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믿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곳, 성령이 임재하심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때에, 성경을 읽거나 들을 때에,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야 너희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찾아오시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따라서 이제 제자들이 기다렸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보면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거기에 함께 기도했던 그 무리의 수가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람의 움직임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의 위력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강력한 폭풍이 몰아칠 때에는 온 세상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순식간에 뒤엎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갑자기 120명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굉장히 폭풍처럼 몰아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거기 그 현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3절, 마치 불의 혀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의 혀같이, 이 표현은 불같이 타올라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 있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바로 거기에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토록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도록 아버지께 구할 터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보혜사 성령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바로 요엘 선지자가, 구약성의 요엘 선지자가 그 예언한 계시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서 공동체적인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 체험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일시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국 각국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요, 그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명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니까 그 자기의 나라의 말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들을 각 나라에서 또 지방에서 그 고유한 언어가 있는데 어떻게 말이 이렇게 통할 수 있지? 참 놀랍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교통함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바로 어찌 된 일이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는데 서로 이렇게 다 말귀를 알아듣고 통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하면서 간절히 또 기도를 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참 좋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곳에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인 체험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늘의 소원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렇게 내게 삶에 축복해 주셨다, 이런 간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거기 모든 사람들 이제 전도의 열풍이 불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얼마나 감동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들은 마음에 굉장히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는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찔림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찔림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찔림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에게 지금 무슨 찔림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았겠는가? 내가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가? 잘못한 것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식에게 잘못 가르친 것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되겠고요, 이웃에게 잘못한 것,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잘못한 것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어찌 찔림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찔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감각이 없다든지 변화가 없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귀로 세워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불순종은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총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은총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믿음에서 계속해서 떠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이 마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양심을 계속해서 마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양심을 꼭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로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례를 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도 어느 순간에는 내 자신도 모르게 죄악에 빠져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밖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목사인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지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주의 종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세상에 빠져 살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꾸어지고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미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저주하는 입술이 축복의 입술로 바꿔질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생각들이 남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악을 행했던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참 저 인연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만족감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신령한 세계를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동안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이 찾아주셨습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폭풍과 같은 성령이 임재하게 되었습니다. 불의 혀같이 성령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진실교회가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주 이름은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지 못함을 탄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로 가로막혀 있으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성령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당에 처음 나오신 분일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진실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영적인 존재이기에 성령이 임재할 공간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성령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이끌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